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악함이 얼마나 한이 없냐면 인류가 꽤 오랜 시간 동안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인간을 최대한 고통스럽게 그리고 그 고통을 유지한 채 천천히 죽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 연구의 최대 성과가 다름 아닌 십자가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물론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라는 이 생명의 이미지, 긍정적인 개념이어서 그렇지 사실은 십자가형 자체만을 놓고 보았을 때는 입에 올리기에도 너무나도 소름 끼치는 극악무도한 사형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고대 웅변가 키케로가 말하는 것은 십자가형을 가리켜서 노예들에게 가하던 최악의 극단적 고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타키투스라는 사람은 비루한 죽음 그 자체였다라고 말했고요.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십자가형은 페르시아인들이 돌로 치기, 익사, 화형, 기름에 삶기, 교살, 장살 등 여러 가지 느린 죽음을 시험한 끝에 만들어낸 최악의 방법이다라고 말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페르시아인들에게서 최초로 개발된 사형 방식이었는데 이 고통과 수치의 정도가 워낙 극심하고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과 수치를 느끼게 하는 방식이다 보니 그 후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모든 왕들과 왕조들도 이 사형 방식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적들에게 겁을 주고 위협적인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 제국 또한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사실 로마는 고대 사회 중에서도 나름의 문명과 상식을 갖추고 있었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이 십자가형이라는 사형 제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요. 너무나 비참하고 인간의 존엄을 끝까지 말살하는 사형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 죄수들에게만 이 방식을 사용했는데 그마저도 죄질이 극도로 나쁜 경우 제한적으로만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살인이나 강간 같은 강력범죄, 그리고 내란이나 역모와 같은 체제에 대한 반역이 있을 때만 이방인들에 한하여 이 사형제도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상력을 다 동원해 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느끼셨던 그분의 고통과 그 수치감은 상상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그 끔찍한 고통과 수치와 저주스러운 현장 한복판에서 우리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입니다. 이 반응이 놀랍죠. 본문 34절 상반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첫 일성은 용서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자신 스스로가 알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지금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저들도 알지 못하고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사실이 전제되어 있죠. 첫 번째, 죄악을 저지른 죄인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 죄인들을 용서하실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죄인들의 이 모든 악행이 무지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그 죄인들에 대하여 소위 말해서 정상을 참작해달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에게 극도의 수치감과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가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메시지는 용서였어요. 놀라운 것은 지금 예수님의 이 기도에는 당장 자신의 처지나 상황에 대한 간구가 단 하나도 담겨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과 수치 가운데 놓여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나는 억울합니다. 첫 번째 반응이지 않았을까요? 십자가에 달릴 만큼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나에게는 죄가 없는데 저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결과 모든 탓을 십자가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돌렸을 겁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놈들에게 더 끔찍한 형벌을 내려주십시오. 저들이 내가 느끼는 것 이상의 고통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절대로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연스러운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죠.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고 계세요.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대적들에 대한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지금 십자가 앞에 있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귀 기울여 듣고 있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그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차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인 반응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형수가 자신을 이렇게 만든 자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 둘 중 하나겠죠. 진짜 고통으로 인하여 정신이 나간 사람이거나 아니면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특별한 인격과 능력과 성품을 가진 특별한 존재이거나 뭐라도 눈치를 챘을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반응을 보고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한 강도가 그랬죠. 그는 예수님과 동일한 육체적 고통을 느끼고 있었고 동일한 수치감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잘 알 수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마도 그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용서를 구하는 그 선언을 듣고 이분의 정체에 대하여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포착하게 돼요. 그리고 그는 예수를 다른 관점과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하죠. 누가복음 23장 41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십자가에 달려있던 강도가 예수를 조롱하며 비방하던 또 다른 행악자를 꾸짖으며 한 말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내뱉는 그분의 표정과 그분의 얼굴과 눈빛을 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에게서 신적인 권위 그 무언가를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은 나와 다르구나.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어 있지만 이분은 우리와는 조금 다르구나. 저 표정을 보라. 저분의 입에서 나오는 저 이야기를 들어보라. 누가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분은 우리와는 다른 분이다. 그렇다면 이분이 이 지경에 처해 있는 나에게 은혜를 주실 수도 있겠다라는 결론에까지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는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운명을 또 다른 사형수에게 베팅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는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목소리, 낼 수 있는 기운을 다 끌어모아 예수님을 향하여 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인류 역사상 그리고 하나님 나라 역사 속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마지막 찬스이자 가장 극적인 역전 승부로 기록되었을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는 예수님께 직접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은 성경에 등장하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로 그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이와 같은 대화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분이 평범한 사형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죠. 먼저는 그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또한 그 고백을 들은 다른 이의 어떠한 반응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그를 향한 이분의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평범해 보이는 그 한 인간이 단순한 인간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이분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죠.
그것은 바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진행하고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저주와 고통을 뒤집어 쓰시고 슬픔과 질고를 지시고 수치와 모멸감과 멸시를 당하신 채 십자가 위에서 쓸쓸히 매어 달려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자신을 모멸의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 인간들에게 욕설을 퍼부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너희들의 그 교만한 마음과 증오와 음란함과 폐역함 때문에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억울해하시며 외치셨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 한들 우리 중 그 누구도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가장 큰 고통과 수치와 절망을 느끼신 그 순간조차 용서를 선언하시고 천국을 보이시고 죄인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자신의 사랑을 죄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거예요. 우리는 이 놀라운 장면을 통해서 두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 한번 던져보신 적 없으십니까? 왜 꼭 십자가여야 했는가? 왜 꼭 십자가여야만 했을까? 여러분, 죄인이 구원을 받는 원리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죠. 죄의 대가,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는 어떤 존재, 하지만 그 존재는 인간이어야 하죠. 죄가 없는 인간이 대신 죄의 대가를 지불해 줄 때 인간에게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 인간은 죄를 벗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인이 구원받는 하나의 로직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대가, 죄의 삭, 죽음만을 지불하신 채 그 사명을 마치실 수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편안하게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도 괜찮았을 겁니다. 비교적 안락하게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셨어도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인간의 죄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는 것이 가능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였을까요? 왜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죄도 없으신 그 예수를 가장 처절하고 수치스럽고 끔찍하며 흉물스럽고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만드셔야만 했던 것입니까? 왜 십자가여야만 했을까요? 그럼 십자가는 인간의 죄의 실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이 그토록 흉물스러울 정도로 저주스러울 정도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가 끔찍하고 선명했다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 고통과 그 처참함이 곧 나의 현실이고 여러분들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것을 친히 감당하시면서 끔찍한 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들, 그가 무슨 짓을 저지르고 무슨 생각을 했고 무슨 일을 도모했든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보이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억지로가 아닌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단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간들은 너무 싫지만 예수님이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며 존경하셨기에 그분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에 하나 그랬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채 인간들에게 저주를 퍼부으셨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말씀하시거나 용서를 선언하거나 자기 옆에 달려있는 또 다른 강도를 마지막 순간에 구원하시는 일 따위는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도 죄인들을 향한 마지막 남은 모든 사랑까지 쏟아 부으시면서 죄인들을 사랑하셨고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 죄인들을 향해
모든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죽음과 어둠과 저주를 깨뜨리는 단 하나의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극복하도록 만듭니다. 아무리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위기와 고난과 절망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끔찍하고 지울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해내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끄집어낼 수 있는 단 하나의 힘,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짐 엘리엇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1927년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의 명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입니다. 그 대학을 졸업하던 때 하나님이 그를 선교사로 부르십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태어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를 만류했어요. 짐, 정신 차려. 너 정도의 실력이면 목회에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더 큰 영향력으로 선교사들을 격려하며 그들을 훈련시키는 일도 할 수 있을 거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하지 마.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류했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지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나는 영원한 것을 얻기 원합니다. 썩어지지 않을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나의 학벌, 나의 지식, 나의 재능을 얼마든지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더 깊이 헌신합니다. 그는 당시 교제하던 자매와 결혼을 하고 함께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도 응답은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이 아우카 부족은 당시 많은 선교사들이 접촉하기를 꺼려할 정도로 호전적이고 사나운 부족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28세가 되던 1955년 그는 4명의 동료들과 함께 경비행기를 타고 에콰도르 정글 한복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아우카 부족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로부터 닷새 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져 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를 비롯한 5명의 이 젊은 선교사들이 칼과 도끼로 무참하게 살해당한 채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5명의 젊은이들의 주머니에는 권총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주머니 안에 꽂혀 있었다는 거예요. 호신용으로 차고 갔던 권총이 5명 모두에게서 그대로 꽂혀 있었고 한 발의 총알도 발사된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칼과 도끼로 위협하던 아우카족 원주민들을 향해 끝까지 권총을 뽑아들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장래가 촉망되던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허무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대로 된 저항이나 공격도 아니 방어조차 해보지 못한 채 원주민들에 의해 살해당하고 만 거예요. 세상은 어이없고 허무한 죽음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젊음을 낭비한 것뿐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아니, 이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순교한 5명의 선교사 아내들이 모여 서로를 위로하며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마음 한 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남편들의 순교를 헛되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을 위시한 남은 자매들은 자녀들을 데리고 또다시 에콰도르 정글로 향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들은 매우 사납고 호전적인 부족이었지만 나름의 철저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원칙은 무슨 일이 있어도 여성과 아이는 건드리지 않는다였다고 해요.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아우카족 마을로 들어간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그곳에 들어가서 원주민들을 돌보며 함께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난 후
아우카족 족장이 하루는 엘리자베스 엘리엇에게 찾아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들의 도움과 고생으로 우리는 참 윤택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었고 상처가 골마 죽는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누굽니까? 누군데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며 우리를 돌보아 주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제서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자신과 함께 온 자매들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5년 전 백인 남성 5사람이 이곳에 온 것을 기억합니까? 우리는 당신들이 살해한 그 남자들의 아내들입니다. 당신들은 우리 남편들을 죽였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이곳으로 왔습니다. 복수하고 되갚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시작되었고 가능했던 일입니다. 족장을 비롯한 수많은 부족의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감동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자매들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몇 년이 흘러 아우카족 최초로 3명의 목회자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세워진 3명의 목회자들은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 선교사들을 살해한 당사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방식이 복음이 없는 척박하고 황폐한 땅 한복판에서 그대로 재현된 것이죠. 복음이 없던 곳, 흑암과 저주, 멸망과 죽음만이 가득했던 그곳에 성령으로 충만했던 젊은이들이 피가 뿌려지고 그 슬픔을 당한 그들의 가족들이 또 들어가 그들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곳 가운데 꽃피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는 거죠. 무지와 오해, 편견, 원망, 미움, 시기, 증오, 질투. 그 모든 것이 가득했던 곳에 단 하나의 능력만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인내와 섬김, 어떤 영혼의 기도,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은 쉽게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또 다른 누군가의 인격과 수고와 눈물과 섬김에 담겨 우리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사랑이 승리했기에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을 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나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펼쳐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이들을 견뎌내고 품어내고 그를 인내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통해 단 하나의 승리의 상징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온전히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